출애굽기 25장 25절. 뭐 외울 것 같죠?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위하여 아니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자, 뭐 이제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페이지가 한 3페이지가 돼서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거는 많고 또 페이지 수는 많고 항상 저기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왜 사람들이 떠날까, 왜 속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권면이 우리가 이렇게 귀 너머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부모들이 항상 뭐 할 때 뭐 조심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애들한테 얘기하면 참 이렇게 귀뜸 너머로 듣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오는 길에 여기 사거리 조심해라, 가끔씩 차들이 이렇게 해서 거기 위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가 참 그렇겠구나, 이렇게 잘 안 새겨요, 그죠? 그냥 듣고 네네네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알잖아, 그죠? 야, 그거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오래 살아본 사람들과 아직 오래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다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늘 우리 앞에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분별이 안 돼서 그렇게 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딱 그게 뭔가 이렇게 요거는 그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눈치를 이제 채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나는 지금 자신이 있어, 내가 그런 사람들 설득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자만심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뭐가 있냐면 그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을 그걸 잘 지키려면 하나님이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저번 주에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관계에서 왜 하나님 선지자가 이게 또 따다닥 소리가 나는데요. 움직임이 많으면 끊어집니다. 참 이 정도 움직여도 이렇게 끊어지면 참 이 기계처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지금은 좀 잘 들리죠?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조금 말을 천천히 하면서 참아야 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손을 붙잡아 놓고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자, 어쨌든 이게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 선지자에서 이게 하나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결국 이제 그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 권면을 무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나눠봤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을 듣지 않았고, 베드로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그 안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게 고의성과 고의성이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없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주간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권면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권면을 추적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권면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칙, 저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패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권면에서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어떤 선택의 길에 와 있을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셨던 응답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때 함부로 빠져들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해요. 똑같은 겁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고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뭔지, 처음 들었던 진짜 이게 복음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 듣다 보면 이게 이거 가짜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여러분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거 진짜 복음 맞아, 이건 복음 아니야,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냐, 이제 복음이 아닌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가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돼가면 이건 분명히 내가 거짓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진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첫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변경을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도 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도 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서서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주셨던 거구나.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압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꼭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보면은 잠자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바깥에 나가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미리 주세요. 여러분들의 응답하고 이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알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 주셨던 말씀, 그 다음에 처음 주신 응답. 이게 처음 주신 말씀은 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맡긴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쉽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손녀가 와 있나요? 그랬구나. 예,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손녀구나. 예, 반가워. 자, 우리가 이걸 떠나게 되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빼앗아가는, 무슨 영혼을 빼앗아가겠습니다. 영혼을 빼앗아가려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진짜거든요. 그걸 빼앗는 게 이제 사단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하나님 선지자의 실수는 처음 주셨던 말씀을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수정할까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알아들으셨어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수정할까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이렇게 바꿔질까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권면이 이게 이제 우리를 지키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결국 말씀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빼앗기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빼앗는 것은 우리 영혼을 빼앗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목자의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이렇게 이 나가신 분들이 참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날이 금방 그때 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시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이게 엄청나게 공허하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기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지고 뭡니까? 이건 뭡니까? 협박하고, 사실 그 협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너 그따구로 하면 지옥과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위협인 거예요. 맞죠? 대답을 좀 해가면서 합시다. 자,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만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지켜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탈탈 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만을 당하게 되는데, 중간에 틀어지는 이유는 이단이 기만수를 통해서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기만의 대부분이 분별이 안 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가면 너희들이 지금 배워왔던 것은 다 잘못 배웠고, 이해가 갑니까? 너를 가르쳤던 목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기만을 했다라고 해서 도리어 자기들은 기만하지 않는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보통 이렇게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양떼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이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이단 연구를 해보면요, 똑같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물어보러 가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자,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계시를 하면서 그 계시를 자랑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 계시를 자랑하면서 다른 영적 지도자보다 탁월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영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잘 들어요, 그렇게 우월 의식에 의해서 배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영적 우월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단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무시하죠. 맞죠? 맞아. 그렇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월감이 생겨요. 잘 들으세요.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참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몸에 익숙하게 배우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참 복음을 받으면. 그런데 거짓 복음은요,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영적 우월감만 가득 차고요.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목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말 이해가 가죠? 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우월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 공감하시나요? 진짜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죠.
그러나 거짓 복음은 이상하게도 우월 의식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거짓 복음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교회 중에 교회라고 선전해서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말이 틀렸나?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WCC나 WEN이나 NCCK에 속해 있는 교단에 있으면 다 배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뭐죠? 이제 앞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9장 11장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돌아섰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9장부터 11장이에요. 근데 9장부터 11장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 유대인들은 나를 저버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WCC가 뭔지도 모르고 NCCK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배교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라 이렇게 서류로 정리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민족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당연하냐? 그건 우리 생각으로 아니요라는 대답을 해야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골라낼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 없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도 이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는데, 누가 마이크를 켜놨나? 끄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소리가 나는데 누구죠? 혹시나 자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지금 다 꺼졌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고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서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목양받는 자에 대한 공격을 해서, 아시겠어요? 네가 그 교회에 있어? 그 교회가 이런 교회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교란하게 만들어.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이렇게 활자로 딱 찍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으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해석을 엉뚱하게 한다던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목사를 공격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에게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바울이나 모세나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하면서 이게 이상하네, 이게 다 꺼진 걸로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음성이 나오죠? 예. 자, 그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그랬지? 어디까지 말하다 그랬죠? 하도 시경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지나가다 그 보면, 그러니까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예, 하나님은 평생의 기회를 예, 예, 맞아요. 주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모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근데 모세의 인품이나 모세의 어떤 뭔가를 공격하, 예를 들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하더냐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럼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버리잖아요, 고라 자손이. 너희에게만 말하더냐, 너에게만 말하더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 누구나 마음껏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석하자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뭐라,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모세가 전했던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었고 바울이 전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사람의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그 메신저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로부터 계속 설교를 들었다고 합시다.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메신저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들은 말들을 마음에 두고 싶어요? 캐션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누구나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만약에 어디 방송에 나왔다던가 뭐 한번, 요즘은 이게 금방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참 들었던 그분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쪽에 찜찜한 게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조금 직접 들어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오해돼서 딱 그 얘기만 편집해서 나가는 바람에 이걸 자기가 다 해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어쨌든 이 교회를 물러납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 얘기를 들어서, 물론 그분이 이제 직접 들어보면 또 다른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그쪽 저기 뭐죠? 저쪽 그 뉴스 엔조이, 여러분 뉴스 엔조이에서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좌파 방송이고 그 사람들은 보수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윤리 뭐죠? 기운실이라고 하죠. 이거 전부 다 그 악한 놈들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자꾸 그런 방송을 내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보수 신학의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 보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들이 어떤 중심축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팩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데서 공격을 할 때는 전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필요한 메시지만 딱 끌고 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편의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짜집기 하고 여기 있는 메시지 중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메신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있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내려놓게.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이 딱 그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받은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러나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그 사람의 말까지도 다 버리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이런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 현재 목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 공격, 그렇게 해서 배운 말씀을 교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권면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 잘 기억하세요? 교란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막 여러분들이 질서가 딱 서는데 저 사람 말한 거 문제 있어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막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교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곳에서 배우면 만약에 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이제 가짜인 데 가서 배우면은 네가 배우는 예수는 성경이 말한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되고 그가 지금 뭔가를 소스를 받아 가지고 너희한테 가르치고 있는 그 소스를 주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주는 루트다. 그래서 또 다른 영, 그러면은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배우게 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담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우월감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교만으로만 남고 바보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예레미야 눈물과 주생명 선교교회 이 공간 안에서도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로, 선교로 이렇게 복음 전파로 나가고 이웃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고 여러분 안에서는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지식적으로 남아서 영적 우월감으로 서서히 빠져든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큰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있는 겁니다. 가짜 복음은 필연적으로 영적 우월감으로 인해서 교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봤다, 들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봤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무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이건 뭡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겸손. 자의적인 겸손이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의적인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만은
고개를 바짝 들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도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써 이 천사 숭배, 이 천주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억지 주장. 틀린단 말이에요. 억지 주장이란 문맥과 다르단 말이에요. 억지 주장. 또 하나는 자기 육신의 생각, 이거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식, 이성으로 성경을 푼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지식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고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글자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근데 이 거짓 복음들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요. 이거 뭡니까? 이성적으로 성경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구약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니까 사람들 겁박만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저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구약 성경 하면서. 하나님이 살벌해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으세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겁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과장하여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주를 붙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들은 바울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목자들은 다 예수 곧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자기를 붙들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하죠.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원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온몸은 머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쫙 온몸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뭡니까?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 아멘. 스스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만드는 방식이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유치한 원리가 뭐죠? 지식, 본다, 들었다, 이런 유치한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이거 다 겁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법령.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법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쪽으로 가는 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법칙만 설명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맛보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게 전부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한 모든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들의 계명과 교리에 따른 것이니라. 아시겠어요? 법칙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교리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의지 숭배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지를 숭배하는 거야.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의지 숭배. 이해가 가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나는 하라는 거는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의 믿음이에요. 잘 설명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자기의의 믿음, 자기의지 숭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의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설명하는지 보셨죠? 그 다음에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참 의지 숭배하고 겸손해보고 그 다음에 금욕이라는 거 아닙니까? 딱 절제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보거든요. 맨날 욥처럼 죽네 사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엉엉 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욥이 진짜래요. 그래서 금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 내 육체가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필요 없죠. 구약으로 더 잘 되겠죠. 안 그래요? 신약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절하게 만든다. 왜? 나의 의지 숭배예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 숭배라고. 근데 이단들은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다고요. 가지는 말고 그런 줄 알고 사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데 양떼는요. 이런 말들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안돼요. 금방 알아차린대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진짜 양떼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안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토록 참으셨는지 그 다 안돼.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왜 참았는 줄 알기 때문에 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도 이제 결혼이 이제 거의 36주년, 7주년 뭐 이렇게 이제 다 돼 가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 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행동을 해도 왜 그런지 알잖아. 그죠? 대답이 없어요. 혼자 살았습니까? 말을 저렇게 해도 그래, 너희 아버지 그래서 그렇다. 자식들은 이해가 안 되면 엄마는 설명을 해주잖아. 그죠? 아마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럴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동의 기준의 양식이 뭡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걸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 침상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침상에서 부부를 안다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그냥 진짜 벗었다 이 말이 아니라 서로 간에 뭘 꺼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온갖 그냥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을 하여튼 이런 이게 참 이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영어도 못해 한국어도 못해 참 답답할 노릇인데 하여튼 막 엉뚱한 소리 막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놈 어디 불경스럽게 이렇게 말 안 하고 다 듣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했잖아요. 의지를 숭배한다고.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걸 먹을 때 의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지겠죠. 어딜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난리가 나겠죠.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은 안다, 내 음성을 안다라는 말은 딱 그냥 글을 보고 분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된다. 이런 뜻에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 오케이? 예,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 알다. 척하면 왜 하는지 서로가 알아보듯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들으며 분별을 한다는 거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잘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따른대요. 따른대요. 주님이 했던 행동처럼 같이 한대요. 그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야다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당연히 주님과 하나가 된 자로서 멸망치 않고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이 빼앗지 않는 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네,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자,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보내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 저분 맞아. 저 음성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전하는 그분이야. 그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사람들이라. 그들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 둘을 아까 대조했습니다. 가짜는 의지 숭배하도록 사람을 만들지만 이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둘은 다르죠. 하나는 자기 의지적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제가 둘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권면하는 것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주제니까 그러면 이렇게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다르게 배우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거짓 복음을 배우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일 우리가 배운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은 사단이 내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준 게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요한삼서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서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유다서 1장은 없습니다. 그냥 유다서입니다. 1장이라고 적었나? 자, 17절부터 19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9절.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전한 말씀들을 기억해라. 이전에 전한 말씀 아시겠어요? 처음 들었던 말씀, 처음 들었던 복음 그걸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 그들은 이제 이단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이런
가짜들은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나눠 분파를 만들고, 이해가 가요? 자꾸 나눠. 사단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틈이 있는 곳에 파고 들어가서 교회 참 가족 같은 교회를 나누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나누고, 좋은 둘의 관계를 나누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누고, 계속 나눈다. 잘 기억하세요.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내고 나만 여기만 옳다 이렇게 자꾸 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복음은 상대방이 부족하고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안 있더라도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렇게 안 나눈다며. 분명히 사단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 관능적인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를 해.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에 없는 자들이라는 결론이에요. 또 다른, 이게 결론이거든요. 유다서가 말하는 결론이거든요. 이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가짜들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참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단순하다고. 근데 이상하게 사단은 이 단순한 걸 믿고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 단순하다니까요. 복음의 주인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아니,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설명할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 빠진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할 필요를 느꼈느니. 아멘.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싸워야 할 만큼. 왜요?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은 내가 걸지 않았는데 사단은 걸어오니까 싸워야 된다니. 지금 이게 엄청난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싸우되 힘써 싸워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에.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제 교회 가서, 기성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여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성도가 왔는데 걱정돼. 이해가 가죠? 왜 걱정되죠? 맹송맹송해야 정상인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 어디 신천지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걱정돼. 왜? 신천지에서 와서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들어. 근데 이제 가끔씩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요새 산옮기기 작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그죠?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죠.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졸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성도들은 가서 어떤 청빙위원장이나 청빙위원에 들어갈 만큼 헌신을 해서 딱 청빙위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위원이 되어 있어서 청빙위원이 그 이미 준비된
그 사람을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해버리면 그 교회는 머리서부터 이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작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한순간에 통째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빼갔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답니다. 한꺼번에 옮긴대요. 왜 못 알아차리죠?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받기로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버려진 사람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단 교주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단 교주를 하겠냐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정죄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만들어요?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결국에는 자기 교주를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서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8절에 하나 볼 게 있어요.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이게 이제 더러운 꿈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러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참 이게 이제 가짜라는 게 너무 뚜렷한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그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넘어버렸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이 넘어서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난리 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그 죽은 박모약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어.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부랴부랴 만들어낸 게,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걸 만들었는데도 갔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남아 있어요. 참 그렇게 무식하다니까. 나는 정말 그런 게 이해가 안 가.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그게 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니까 성경 어디다 꺼내놓고 이게 또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걸 또 믿고 앉아 있어요. 참 진짜 진짜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참 말이 그냥 입에 맴도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신천지도 이제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만희는 다 죽어가고 어쩝니까? 14만 4천만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미 14만 4천은 넘어버렸고, 여기 호주에도 시드니도 신천지가 커요. 이단도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단인데, 아니죠, 이 외국인도 그런 사람도 만나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14만 4천원 넘었으니까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머리를 썼죠. 전도 많이 하는 순이다. 그랬더니 죽자 사자 전도하러 다닌대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 성경에 전도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또 만들면 돼. 이단은 돼. 이러면 전도를 하니까 요즘 전도가 되나요? 요즘은요, 진짜 몸을 팔아서 전도한답니다. 그 지경까지 왔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는 이제 진짜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왜 진짜 복음을 받고도
이렇게 맹성맹성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받고도 이렇게 늘 분열되고 서로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뭐 지역 모임 한번 그렇게 힘있게 못하는가? 참 이것도 캐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봐요. 자, 육체를 더럽히며, 이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전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육체가 더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 느끼지 않아요. 이혼하는 거 별로 부담 느끼지 않아요. 바람 피우는 거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리더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도다.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한 사람들이라? 정해진 사람들이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원래는 우리가 교회가 요즘은 그래요.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옮기면 이적 증명서를 띄우라 그랬어요. 왜? 어느 교회 다니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 교회를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하다 왔나라고 알아보면 똑같은 일을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여러분 유다서 가만히 보세요. 무섭지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면 할수록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오늘 아까 뭐라고요? 더러운 꿈을 꾸는 자, 육체를 더럽히는 자, 다스림을 경시하는 자, 권위인 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목록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목록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은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잘해 보이는 걸 가지고 칭찬을 해서 칭찬을 하면 또 사람들이 죽을 똥 사울 똥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서로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냥 눈치껏 수고했다고 말을 하고 웬만하면 말하지 말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해주세요. 사람을 칭찬해서 데리고 가기 시작하면 사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사람한테 칭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야 목사님 나한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안 하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라고. 예? 누구한테 뭔 소리 제가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말해봐야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말밖에 못하는데 주님은 상급을 들고 주시는데 나는 말밖에 못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냥 말없이 하나님만 알도록 하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잘했다 칭찬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아까 여기 말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도다. 여러분 그 칭찬해서 되는 것은 외모를 칭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만큼 남았는데 분명히 못할 것 같죠. 예, 내가 못할 줄 알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해서 목사님이 할 게 다 언제 좀 자원이 떨어지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할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현 시대도 구분을 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따라서 예언을 정립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키워가시는지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튼튼하게 기초를 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각도에서 모든 방면에서 아유 내가 오늘 뭘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서 누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열린다고 어떤 분이 올리셔서 야 이거 좀 어떤 참 수준 있는 분이 이런 했구나 하면서 로마서를 쫙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조회수 보고 놀랐네요. 3만 명이 넘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이 없구나. 그분이 얘기한 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좀 여겨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시면 저는 저로서의 정말 만족하고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가 싸움에서 놓치게 되어서 실수를 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뭡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다. 그 잡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영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지요. 끝났어.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그것을 싸워야 할 만큼 치열하게 그걸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결국은 자기의 교주를 세워서 마치 그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식으로 하나님 정해져 있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이나 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작은 권면들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멸망해 가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밖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